어느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니를 잊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형편이 좀 넉넉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만큼은 굶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맛있는 빵을 구워서 동네 어귀에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배고프면 와서 먹어.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그 기쁜 소식에 순식간에 모여들었고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빵을 만들어 주신 노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린 소녀가 항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맛있는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었어요. 노 부부는 이 어린 소녀가 너무나 기특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 부부는 큰 빵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금돈을 하나 넣고 메모지도 넣었습니다. 그 메모지 안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얘야, 이 빵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선물이야. 네가 항상 감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날마다 고맙고 행복했단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아유, 저 왼수 늙기만 해봐라, 그렇게 벼르고 사는 부부가 많대요.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노부부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부부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선물이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마음만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만짐. 몸은 만질 수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정서적인 교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도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좋다고 해요.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는 것이. 그런데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하루에 15번씩 허그를 하면 정신병도 다 낫고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요. 어지간한 병이 다 낫는데요. 제가 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하루에 몇 번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안아주기는 해요? 그랬더니 그럼요. 몇 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않고 웃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스티커를 벽에다가 15개씩 붙여놓고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15번씩 안아주세요. 아마도 사모님이 그러면 금방 다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15번 안 한 거예요. 15번 하라는 건 15번 꼭 숫자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도 때도 없이, 옆 사람에게 우리 시도 때도 없이 허그합시다. 15번 더 날마다 부부끼리 허깅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김종문 집사님. 15번 돼요? 못 돼. 제가 박남일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박남일 목사님이 아침 눈 뜰 때부터 사모님을 쫓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먼저, 남편이든 아내든, 여보 저 안아주세요. 출근하기 전에 안아주세요. 퇴근하고 안아주세요. 저녁에. 그러니까 뭐 횟수 세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요, 몸과 마음이 따로예요,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요즘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정신질환이 많은 이유는 일이 바쁘고 힘들고 환경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정서적인 교감, 마음 만짐이 없어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혼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또는 이렇게 자녀들하고라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숫자 세라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교감을, 진짜 따뜻한 교감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있음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평생 왼수 아니고 평생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면 감사한 거죠. 그냥 그대 있음에. 우리 박종길 집사님처럼 이렇게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아서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당신은 뭐야가 아니라 그냥 당신 있음에, 그대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대 있음에, 자녀가 뭘 잘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감사가 늘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오늘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30일입니다. 2024년 반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박종길 집사님께 집사님 축하드려요. 너무 멋있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박종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 6개월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는 횡단보도를 잘 걸어갔는데, 운전 미숙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운전 잘하고 가는데 뒤에서 엄청난 큰 트레일러가 와서 정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막 끌어올라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본래 유다의 귀족의 자녀들이었으나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국민들은 모든 주권을 잃어버려요. 자주권이 없어져요. 지배국에 의해서 통제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멸망하니까 귀족의 어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이름조차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름 다 바꿨죠. 창씨 개명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면 이름도 못 쓰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지배국의 그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유대 소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왕이 명해주는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1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유대 소년인데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먹는 음식조차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다행히도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준 다니엘 덕분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어요. 우리 2장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데 해석을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요청했죠. 이 세 친구들을 기용을 하라 해서 이제 그 관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다 모여서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금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60m, 그리고 60규빗 30m, 그리고 넓이가 6규빗 약 3m,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높이가 30m니까 아파트 한 층이 2.5m라고 한다면 아파트 12층 높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금신상을 보기만 해도 그 위용에 질려가지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 낙성식을 하는 날 모두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안 하는 자는 풀무불에 넣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소년들이잖아요. 이들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니엘 3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리고 6절에서 왕이 이렇게 명령한 바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뭐예요? 극렬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니까 죽어. 절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왕이 지금 아주 야심차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가 되었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관리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서 있으니까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의 다른 그 관리들이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얘네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리를 지내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참소하게 된 거예요. 임금이요. 저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참소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유다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란 갈대아 출신의 바벨론 귀족으로 여겨져요. 이들이 유다인 친구들을 시기하며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세 사람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뭐라고? 누가 내 명을 감히 어겨? 그러면서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요. 야,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이야?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이제 지금 한번 기회를 주는데 지금 절하면 내가 없었던 걸로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어떻게 할래? 결정해.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회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고 죽음을 모면하는가, 아니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죽을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살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배반하는 거고, 죽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바로 타 죽을 것인데,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다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임금이 100번 물어도 100번 대답은 똑같습니다. 열받겠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왕이. 이들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으며, 그 어떤 불리기 와도 죽음이 와도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왕 앞에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해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야,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겠다. 18절은 없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 너희들 정말 멋지다, 얼마나 박수치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암을 왜 두려워하죠? 죽음이요, 죽음. 그런데 지금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는 건 사는 거고 절하지 않는 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 해도 막상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두렵고 떨게 마련이에요. 이걸 느부갓네살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절대 없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들은 풀무불에 있어, 절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건지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세 친구들의 대답은 죽을지라도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느라고 선언합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힘,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을 했거나 미리 죽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야,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왔는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셔야지. 아니, 이런 위기를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앙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온 세상의 왕 대신 그리고 자기들을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힘든 환경 때문이 아니고 힘든 문제 때문이 아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웅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이유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의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왕은 물론 모든 방백과 관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다 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야, 멈춰라, 멈춰.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막 불이 맹렬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옷도 타고 머리카락 다 타지 않았겠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이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핏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만 있고 문제에만 있으니까 우리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시련은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집에 어려운 일이 있대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일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면류관을 받는다.
위로하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래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진급을 해요. 시험에서 뭐 유급되는 학생은 없겠지만 시험을 봐야 장학생도 되고 시험을 봐야 취업도 하고 시험을 봐야 승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좋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시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 잘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와요. 다니엘 내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시험 왔어요. 중요한 건 잘 통과하는 게 문제죠. 이들은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시험 반드시 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반드시 시험은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치 않는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혹독한 시련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시련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더욱 인정받아 높임을 받게 되었대요. 3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것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같이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시험을 이기면요 더 높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새 친구들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1장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은혜가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게 무슨 시험을 이들이 통과했냐면요,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자마자 어린 소년들에게 바벨론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은요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인데 문제는 우상 앞에 제사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안을 해요.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뛰어난 학문을 주셨다고 했으니 경험되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은혜가 임했네.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영적 자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자신들까지 덩달아 바벨론의 관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은데 무슨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누가 감사가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수고와 헌신으로 버텨 오셨습니까?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를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여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위대한 다윗도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고난을 겪었는데,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닌 것도 문제였지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아버지를 내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쫓겨갔던.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중에 많은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 도망자로 사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거잖아요.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고비를, 죽음의 고통을 느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음을 알기에 지금 처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드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궁급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참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없이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4년 지나온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수없는 절망, 고난, 시련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었던 순간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적도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세어보며 여러분, 후반기에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뇌성마비 찬양 시인인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평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며칠간을 몸부림을 쳐야 눈물에 겨운 그 찬양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몸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내 몸을 이렇게 불구로 만드실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지 왜 생명을 주셔서 이처럼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는 원망과 좌절로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다면 네가 나를 알았겠니? 네 몸이 온전했다면 네가 나를 의지했겠니?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 수많은 감동적인 시를 작시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곧 기쁨으로 변했고 온 세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여기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 나 한번 가사를 살펴보면 같이 읽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면 우린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동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행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